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불도 활발하게 하옵소서. 특히 사악한 무리와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주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호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반사로 겪는 경우의 예입니다. 물론 자기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오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또한 순전히 자기만의 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통 간에도 타인과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특유의 재능으로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결심으로 인성에 대해 단정을 짓습니다. 상대해도 되는 대상과 멀리해야 할 대상을 잠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되어진 자신의 색깔에 의존합니다. 물론 위험한 판단과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자기 특유의 자기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고심해서 만들어진 틀이기에 타인은 전혀 이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옳음과 다름을 정확하게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측면이 항상 흔들리는 갈등 속에서 흔들림을 내포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옳은 것이고 내게 무용하면 틀린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비중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항상 양면 사이에서 팽팽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없는 또 하나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감정의 그늘이라는 징입니다. 감정은 자신의 숨은 뜻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자기의 뜻을 타인이 알도록 신체 곳곳에 알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감정의 뜻을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몸짓으로, 육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표현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50%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50%는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의 굴곡에는 너무 편차가 심하여 누구에게든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승리에 찬 외마디가 누구에게는 패배의 실망과 좌절의 한숨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의 지론이지만 당하는 상대는 정반대의 고통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패의 사이에서는 분명한 지론이지만 사실 세상 일이란 성패로 규정 짓는 일은 아닙니다.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며 재능이 달라 뚜렷하게 이것이다라는 일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저변의 감정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는 1등, 2등, 3등 도합해서 3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의 참여자는 수백 명이 됩니다. 아니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사람 외에는 모두 성패에 대한 감정의 그늘이 생겨납니다. 이들 중에는 복습과 예습을 통해 더 나은 실력을 삼기 위해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졌다고 자신을 학대하며 애끓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실감의 벽을 인지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자 외에는 어떤 시기고 간에 모두 정의 그늘과 우울함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패자는 패한 일에 대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고 다짐해도 아쉬운 감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패한 일에 대한 결과로 인해 상처받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한 감정의 그늘을 모두 잠재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자국이 현저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치유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과 감정의 그늘입니다. 조금만 등한시하면 우울한 감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텐데 항상 그 무더기에 쌓여 자신을 확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짐 같은 감정의 그늘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짐이란 욕망이라는 감정의 그늘의 짐을 말합니다. 욕망이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울타리에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라는 욕망 앞에 신앙의 굴레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사심이 강렬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자신이 견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신앙의 굴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욕망의 사심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엘라 선지자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지자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엘라 선지자 눈에는 정말 기대하는 기대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아들 사명자가 하는 일을 사무엘에게 일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사무엘보다 자신의 세 아들이 더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하는 업무에는 언제나 단점만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업무는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였습니다. 욕망이라는 사심에 서서히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엘리 눈에는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것 같고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점점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의 사심이 더 우위를 두고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바랍니다. 말씀을 회피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웁니다. 결국은 자기 욕망의 그늘에 빠져 심각한 폐해를 조정, 또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욕망이라는 사심과 단견이 결국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같은 욕망의 사심은 무서운 적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욕망이라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의 척도는 신앙심에 의해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말씀이 요구할 때 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의 사심을 말씀으로 평정할 때 말씀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할 때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세상 욕망의 사심으로 신앙을 얼룩지지 말기를. 언제나 신앙 안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은 안개같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나의 앞길도 말씀의 빛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고 척박한 안개를 걷어내어 주시고 미지의 두려움과 걱정도 아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스르고 신앙 안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미혹하는 영과 악한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빛이 언제나 믿음의 실상을 향해 비추며 함께할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그늘의 짐을 말합니다. 미움은 자기 판단과 추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자기 기만의 이론이나 요설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진실과 진리를 잊어버린 자들의 고난. 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그늘의 투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음해가 발동됩니다. 자꾸 진실이 아닌 것을 두고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고 음해합니다. 에스라 4장 8절 이하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지역 주민과 짜고 에스라 제사장이 짓는 성전 건축을 군사 요새인 성곽 건축으로 왜곡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보고합니다. 400년 동안의 염원을 갖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겨우 성납받고 건축하는 성전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는 자기들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미움의 줄기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해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왕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끔 성곽 건축으로 즉 군사적 전쟁 준비용으로 음해하고 왜곡해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순간 깜짝 놀라 건축 중지를 먼저 명했으나 주위에서 성전 건축으로 확인시켰자 다시 건축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에스라 6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토록 연연하는 성전 건축을 자기들의 입김이 없다고 방해하는 미움의 그늘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의 왕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꾼들은 모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번개하고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이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이들은 모두 거름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신앙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나 어디서나 미움이 싹트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야 하며 외식하거나 거짓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존재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은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를 확고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의 실상과 함께 만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겨야 한다는 감정의 그늘의 짐을 말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확고한 승리의 함성을 위해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면 된다는 강압적 고견들에 의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저들의 선택한 길로 가야 하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갈 속에서 극단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역량을 잘 압니다. 그래서 친구 다윗에게 자기보다 명철한 다윗이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다윗을 옹호하고 자신의 한계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친구 다윗을 위해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릅니다. 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리나 혹은 권력이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자신이 유능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나 어떤 권력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그 누구도 승리의 월계관을 그냥 쉽게 쟁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격전 속에서 영광의 상처 속에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기에 지혜롭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일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재능과 재력이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는 비참한 최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의 한계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신 만큼의 한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한계 속에서 더 큰 폭으로 신앙의 누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 그리고 찬양을 통한 재능으로 응답의 통로를 확대해서 한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부딪힐 필요 없이 말입니다. 뜨거운 믿음의 생명력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의 품격과 품위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승리라는 그늘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신 만큼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체면이라는 감정의 그늘의 짐을 말합니다. 체면이라는 가식 속에 신앙인들은 주눅이 듭니다. 원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심적 고통을 받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세 치레를 통한 가식 행위는 자신의 기만이며 많은 심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시한다는 것 역시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대세에 눌려 본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른다는 정치적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류의 방향과 약자의 악천이 포함된 허약함에 비하여 이는 내면에 숨겨진 최면이라는 인생의 짐을 고통의 그늘에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풍속과 제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힘없는 손짓은 허약한 자신을 드러내는 수모의 산물이 아닌 척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따르고 넘어갑니다. 회칠한 바리새인의 가식의 행위와 다를 바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가식이라 안으로 사귀며 따릅니다. 세상에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하면서 고통받는 일이 흔합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감정의 그늘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많은 생각과 상념보다 말씀에 따라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상황 속에 헤매는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상황 윤리를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체면의 그늘 밑에서 외롭게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기를 지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실상을 함께 보며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면이 아닌 실질적 자리에 자신을 굳건히 서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든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 밖에서 결론은 확연합니다. 그리고 작정한 그 여정 속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감정 속의 과욕과 아집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해 실망과 좌절의 갈림길에서 헤매지
혹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기도와 묵상 그리고 찬양으로 매진할지 참으로 파고가 많은 세상에서 선택의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시간이 지체할수록 날로 쌓여가는 그늘의 높은 더 깊고 넓을 뿐입니다. 욕망이라는 감정의 그늘에 쌓여 있는 마음의 짐 참으로 무겁고 지칩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의 그늘에 쌓여 있는 마음의 짐 외롭고 처량합니다. 나만이 외로이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감정의 그늘에 쌓여있는 마음의 짐 힘들고 먹먹하고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책망해봅니다. 체면이라는 감정의 그늘에 쌓여있는 마음짐 유치하기도 하고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같이 모두 자신을 꼼짝 못하게 둘러싸여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짐이 점차 인생의 짐으로 성장하고 상처로 낙인으로 올무로 결박하는 것 같습니다. 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신앙인은 재빨리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즉시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께 내어 맡깁니다.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을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즉각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정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헤쳐나가 수많은 경쟁에서 주 안에서 자신의 금자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인생사의 동반자로서의 고달픈 세상에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겸손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말씀을 통한 능력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이 함께하며 열정을 불살라 바램의 실상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해와 양보와 겸손으로 신앙 안에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내려 주신 큰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주의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 온전히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오기를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이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즉시 사라질지어다 쾌유하고 왕쾌되며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영육 안에 더러운 헛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